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벌써 용서해 주셨기에
감히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받들어 살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은혜 안에 사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도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으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크게 용서하셨건만 정작 우리는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으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많은 물질을 헛되이 소모했습니다.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을 게을러 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행함에 핑계가 많고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계절의 변화 속에 형형색색 변해가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역사함에 경의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여 위로의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가 범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 남짓 남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으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고통 속에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시련을 통해 저희들에게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고 갈급함을 통해 더욱 믿음의 아이들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생업을 지켜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 일에 게으르게 소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간구했던 기도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궁핍함을 통해 풍족함을 알게 하시고 갈급을 통해 열정을 허락하셨고 불편을 통해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며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는 위정자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질들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바로 서는 강건한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몸된 교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목회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건강지켜 주옵시고 말씀드리고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와 간증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한 것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건강시켜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장 목사님 신혼을 감격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치유되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교회 학교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형제 자매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예비위원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남신복음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 받는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받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믿음이라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크면 많이 받겠죠?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겠죠.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은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축복, 작은 은혜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떠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인데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한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믿음의 질을 말하고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문영자 목사님 이제 3일 후면은 딱 1주년입니다. 굉장히 보고 싶어요. 저는 그분과 인연이 많아요. 제가 타던 자동차를 그분이 탔고 또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를 보좌해서 진짜로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 또 이곳에 남은 생명을 불태우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과는 기억나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오늘 설교하고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같은 이제 부교육자이면서도 내가 부교육자들을 굉장히 교육하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송영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을 훈련을 먼저 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스텝이 돼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충격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강의였어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간증을 하고 또 아주 희한한 일도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편은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난 돈이 없는데 왜 1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그러지?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어디서 50만 원을 구해다가 100만 원까지는 못 구하고 50만 원을 구하다가 어차피 이제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제주도에 사는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울린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언니 통장 한번 들여다봐봐. 내가 500만 원 붙였거든. 필요한 데 있으면 언니 써.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 끝에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다 줬으면 내 동생이 1000만 원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그걸 물어요?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든대.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도사님이 그분께 100만 원 갖다 줬으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전도사님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전도사님한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돈이 없는 전도사님에게 100만 원을 갖다 주라 했는데 어쨌든 전도사님은 50만 원을 구해다가 줬죠. 50% 순종하셨네요. 내가 그랬죠. 50%만 순종하니까 50%만 입금된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둘이서 한참을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은 하나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의심했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로마 군인이란 말이죠. 잔인한 군인. 예전에 무슨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칼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잔인한 군인이에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 사람 믿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칭찬한 케이스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수로보닉의 여자의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 치유 과정에서 이 여자도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극찬을 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네 믿음이 아주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이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과 과거 생활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단 한 사람도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택한 백성이야. 자기네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확 뒤집어 놨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끝내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8장부터는 산에 내려와서 그의 행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8장에서 다뤘던 게 뭐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 받았다 안 받았다 나병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것도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져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네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믿음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쫓겨나서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쫓겨나 이를 갈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기자는요, 이렇게 대중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로, 이방인은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의도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형편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진실되고 고귀하고
위대한 믿음을 볼 때 제가 놀래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1994년도니까 우리 민두기 장로님이 아마 그때 청년국장 하시고 같이 청년국을 아주 은혜롭게 함께 사역할 때인 걸로 기억해요. 벌써 27년이 지났죠. 그 한 자매가 사연이 있는 자매가 상담을 했어요. 참 너무나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다음 주일에 헌금이 무명으로 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헌금 수정하다가 놀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건데 무명으로 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야,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은 시집 갈 때 써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나 정말 무명으로 5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번에는 500만 원을 아예 봉투에다 만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사실은 내가 시집 가려고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거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고. 야, 시집 가려고 모은 돈이면 시집 갈 때 써. 내가 말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시집은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그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 안 지니까 가지고 있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는 다 기쁜 마음으로 막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그냥 어디 가서 한우 소고기 사줘봐봐 나를.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선물해봐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축복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 자매가 500만 원 무명을 했고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를 와서 기도하는데, 이거 축복 기도는 축복 기도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하남시 연합회 증경회장 그 목사 아들이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 하남시 연합회 부회장이에요. 갔죠. 그 주례하는 목사가 울더라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목사 아들이 전도사인데 발달 장애인들을 특수 사역을 하더라고요. 거기 성전에 앉아 있는데 뭐 괴성을 지르고 애들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주례하기 전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예식 중에 비명 소리가 나고 그냥 막 머리를 흔들어 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여기 부부가 발달장애인 사역하는 곳에서 이렇게 축하하러 왔으니까 아예 그냥 광고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례하면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례 목사가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젊은 애들이 온전한 사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해주고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나 알아요? 걔네들이? 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퇴한 주례 목사가 울더라고. 나도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몰라. 왜냐면 그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아들 결혼했는데 잘 사냐고. 그때 보니까 아주 신부도 이쁘고 무슨 막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자기 아들 이야기하는데 자기 미치겠대요, 그냥. 왜 내 아들은 온전한 사람 목회하지? 왜 저런 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자기는 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난대요. 자기는 그냥 자기 아들 키울 때도 똥도 잘 못 치웠대, 비위가 상해가지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게 남의 아들 똥을 그렇게 치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럼 괴로워하더라고요, 막.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당신에게 그 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젊은 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막상 결혼식장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이야기를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주례 목사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신부가 보니까 또 팔뚝이 왜 이렇게 또 굵어. 그게 또 화면에 크게 잡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신부가 통통하네. 근데 그 팔뚝이요 진짜 두껍게 두껍더구만. 그 팔뚝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아이들 일하려면 그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여자들이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팔뚝이. 나는 그렇게 그 통통한 몸매가 이쁜 줄 몰랐어, 정말. 정말 나는요 가슴으로 정말 감동이었어요. 난 결혼식장 가가지고 내가 왜 남의 결혼식장 가서 왜 울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매가 그 헌금을 가져왔는데 축복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3, 4년 뒤에 이 자매가 정말 믿음 좋은 청년,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도 좀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통된 관점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기록 방식이 달라요. 마태복음서는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요. 길게 설명 안 해요. 아주 간결한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다 드러내요. 근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서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생략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좀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구하지만 좀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을 좀 볼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간 걸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소원 들어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해요. 5절에 보면 그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서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심부름을 갔다는 건데,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요. 백부장은 그 로마의 강포 정치의 선두주자예요. 장로는 종교계의 어른들이에요. 이 둘이 섞여질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이 장로한테 시킨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심부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성을 띠고 이 유대 장로들이 가서 백부장의 소원을 아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이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종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종이에요.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을 졌다는 건 이런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알죠. 말로는 감사하다, 말로는 사랑한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백에 대해서 그 자기 고백의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를 사랑할 만큼 생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는요, 이 당시에 이거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이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예가 병이 들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이 종을 위해서 본인이 나왔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왔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요, 사랑에 감동하십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건 어느 누구라도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즉각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장 7절을 볼게요.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내놓아야 돼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 생활 마치면 이제 로마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로 본다면 높은 신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인을 사랑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오전에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가 전화가 왔어. 거기 용문산에 가는데 거기
우리 장명 교구 장미량 집사 그 친구가 거기 음식점을 해요. 맛있게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도 가서 대접하고 그랬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거기 몇 사람 간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또 장미량 집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그 전화를 받은 장미량 집사가 또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서 연결해 준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먹었다고. 그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얼마만큼 수고해봤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얼마만큼 수고해봤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말이죠. 백방으로 힘썼을 거예요. 고쳐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앞까지 나온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재신, 자기의 위신 다 내려놓고 노예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를. 우리가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요. 주인과 노예는 다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동물은 말 못하는 도구고 노예는 생각을 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다. 도구로 봤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았어요. 노예를. 그런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하고 있어요. 뭐 중풍병이라는 게 뭐 당장 숨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급한 병도 아니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마태복음서만을 띄워놓고 봤을 때 지금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직접 안 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기변했단 말이죠. 아이 백부장 이 사람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직접 나와서 행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노예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당까지 지은 이 사람의 부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런 사람 부탁은 들어주는 게 옳다고 말하니까 그래? 당장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그러면 가시죠.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8절을 볼게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겸손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 집이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좀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더구만요. 이거 뭐 자랑도 하고 싶을 텐데. 아 그러셔야죠. 거드름도 좀 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는 거 나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로마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 자체를 죄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해요.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하인 고치겠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혹시라도 욕이 돌아갈까봐, 예수님의 명예에 흠이 생길까봐 자기 하인만 고치는데 몰두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소리를 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놀라는 장면인데 이 말 때문에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사건이 돼서 빛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사건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씀만 떨어지면 그 전쟁은 하기도 전에 이긴 거예요. 적군의 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씀만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벌써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을 보겠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상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그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 들어보고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이미 순종하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유일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탑 클래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분당에다가 많은 교역자들이 정말 사례비도 안 받고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 덕으로 50명, 100명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모두 다 회식을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너무 고마우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어떻게 해드릴 건 없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마다 맛있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지냈어요. 교육자들하고. 근데 이제 다 끝나면은 회의를 하거든요. 마지막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한 명씩 대답을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전사님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릴 겁니다. 이러는데 목사 하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도둑질하면 내가 막 먹게. 나는 지금까지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망을 보다니 왜 그렇게 말해? 배꼽을 잡고 다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이 도둑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망 본다고 이야기했다. 뭔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순종을 약속하는 사람,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170표를 딱 내놓고 뭐라고 쓰든지 나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요한복음은 이제 기적 이야기가 7개로 딱 추려지는데 첫 번째 기적을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그 기적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당부를 해요. 하인들이 포도주가 아닌 걸 알아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서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예수님이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줬다간 요구도 먹고 매 맞아 죽기 딱 맞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 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중에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죠. 많이 깨달았죠. 근데 순종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이방인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이상 못 가요. 믿는 만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뭐 간장 그릇만 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만큼만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큰 그릇을 가져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50% 순종하면 50% 받아가는 거고, 100% 순종하면 100% 받아가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50% 믿었으면 50%. 하나님이 나 책임질 걸로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늘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꼭 듣고 가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떨어진 다음에 즉시로 하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할 때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 크신 축복,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저주는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가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가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가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가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요. 11월 1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교회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수 50%까지 드릴 수 있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대면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룻기 말씀으로 박채한 전도사님께서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성경학교 강의가 되실 겁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깨끗한 성전을 위한 교회 대청소가 11월 13일 오후 1시에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묵은 때를 말끔히 닦으며 깨끗한 성전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방역 작업과 함께 더욱더 신경을 써서 깨끗하고 청결한 성전을 위해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훗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봉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방송장비 교체 공사가 11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28일 주일 2부 예배부터 성가대 찬양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10명 내외로 찬양 예정이오니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고입에는 박솔지, 박지원, 서화진, 전유건 학생, 대입수능에는 강대훈, 박은지, 박지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받은 일들을 간증하시는 성도님들은 정주영 장로, 서민승 안수집사, 홍솔마루 집사 순으로 수, 목, 금 새벽 예배 때에 간증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한 것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매일을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상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평화로움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집 한 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심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는 비 한 방울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연탄 한 장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걷는 이에게는 1,000원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더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온라인과 대면 예배가 새벽 예배가 한 40명 정도 드리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좀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간증자가 정해졌습니다. 월화가 지금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비어 있습니다.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월화 비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에는 우리 이제 고입 또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은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축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안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한번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lum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상할 수가 없네. 거듭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